있습니다. 우리가 참 무더운 날씨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함께 건강을 잘 체크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른 분들 아프신 분들 없이 다 건강하게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수요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23장까지 봤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3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누가 죽었어요? 네,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는 누구의 아내죠? 네, 아브라함의 아내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장에서 죽었어요? 23장에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23장 전체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라의 죽음이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평생, 특별히 평생 반려자로서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느닷없이 자기와 함께 살았던,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기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의 배우자를 놓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시죠? 막 그려지십니까? 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사라가 아끼고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해왔던,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 순종의 길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이들을 각각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명명할 만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길을 함께 갔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되뇌어지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저는 성도들의 장례식장이 생각이 나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많은 분들을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집례하면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매장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매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수목장으로 드리면 수목장 예배,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같이 그런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나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에서 끝이 날까, 저의 죽음을 미리 전망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죽음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어떤 자세로 이 죽음을 우리가 대하고 어떤 태도로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늘 저의 목회 가운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서 이 땅에 빛을 볼 때 으앙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서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고 좀 먹으면서 시간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래요. 그게 인간의 일생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저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여러분들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인생의 생애의 가장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사건도 아주 중요하고 죽는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이 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겠죠.
24장에서 사라가 죽어요. 자, 여러분, 사라가 몇 세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127세에 사라가 죽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누구를 얻었죠?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삭을 얻고 나서 몇 세를 더 사는 거예요? 사라가? 37세를 더 산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자기 엄마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이제 나이 계산이 잘 나오죠? 자, 이삭은 결혼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전에 23장 다음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도 곧 죽겠죠? 왜요? 사라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24장 1절이 그걸 말해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범사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오늘 이 첫 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25장에 가서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23장에서 사라가 먼저 죽고 부인이 먼저 죽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24장에 끼어 들어가는데 2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삭 결혼입니다. 참 창세기 저자는 되게 얄궂은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두 개의 큰 이야기를 놓고 그것도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양 옆으로 놓고 그 사이에 무엇을 얘기해요? 기쁨의 잔치인 결혼을 놓아둬요. 되게 슬프면서도 되게 기쁘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24장에 쫙 펼쳐지게 될 텐데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이라는 두 개의 큰 어두운 그림자가 감싸는 그 가장 중간에 이삭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의 이야기가 24장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24장을 가로치면 자연스럽게 23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창세기 저자는 딱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위치에 배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도 우리 인간의 일생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이러한 감정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또 나에게 무엇이라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거리는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 여러분 24장이 다른 장보다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오늘 몇 절까지 읽었어요? 27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24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수가 적지 않아요. 보통 23장이나 25장에 비하면 몇 배예요? 3배에 걸친
아주 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오늘 그 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27절까지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미리. 그리고 사실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죽게 되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자기 엄마 사라도 죽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삭 혼자만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직 번성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이삭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심사숙고하게 고민하면서 결단과 용단을 내려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가정 총무, 그러니까 집사죠. 집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누가 관리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늙은 종. 자,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늙은 종이라는 단어에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단어냐면 장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우리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 장로라는 말이 이 늙은 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어요.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는 단어인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뭐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예, 소유. 이거 생각하니까 또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떠오르죠? 누굽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던 요셉이 떠오르죠. 예.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맹세를 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자,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을 할 건데 이 부탁을 네가 꼭 들어줘야 돼.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그렇게 해줘야 돼 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허벅지 밑에다가, 사람의 이렇게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 늙은 종에게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지금 무슨 부탁하는 거냐면 내 며느리 가름을 구해와라.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이것을 자기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늙은 종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기서 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것을 부탁했는가? 그럼 짐작해 보세요. 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것을 위임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우리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가정에 하인들이 있었는데,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종을 가장 신뢰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루어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가문 안에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 이 늙은 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보내는 일을 시키는 게 1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9절까지입니다. 자, 맹세하게 하고 보내려고 하죠.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요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탁, 아브라함의 명령, 자기 주인이니까
이 요구 부탁 명령을 듣고 자, 이 종이 반응을 하는데 그게 1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0절에서 27절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지만 첫 번째 10절 이하를 보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내가 가서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길을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내 주인의 아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노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라고 말한 이유가 2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를 믿었어요? 약속. 그 약속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겠다. 이미 떠났잖아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고 이행하지 않고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심지어 내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붙들겠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내 이자는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를 붙들어요?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거기 가지 말래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전체를 다 소유 못했죠.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딱 두 가지 땅만 얻었습니다. 첫 번째, 브엘세바 우물. 그거는 암양 새끼 7마리로 맹세를 해서 획득한 거죠. 두 번째, 막벨라굴, 에브론에게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소알의 아들,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얼마를 달아주고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막벨라굴을 소유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삭이 결혼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땅을 막벨라굴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아무리 은을 달아주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샀어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거든요. 일부를. 그 자기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땅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가 오기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맹세는 너와 나와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너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늙은 종이 굉장히 어떤 거예요 지금? 되게 꼼꼼한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주인에게 이 약속과 명령과 부탁, 요구를 내가 못 들어서 이행하지 못하는 종이 돼버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인을 볼 낯이 없게 되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와 나와 이 맹세는 무효가 되는 거고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27절까지가 이제 이 종이 여행을 하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종이 야,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주인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치자. 거기서 누굴 만나야 되지? 막막하죠. 아니 거기가 뭐 1km, 2km 반경에 있는 촌락도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땅에서 나홀의 성이 있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을 텐데 자기 주인의 선조들의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아내로 데려가야 하는 건가? 너무 막막하잖아요. 범위가 좁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늙은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가문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다 눈으로 확인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뭐를 주셨다라고요? 복을 주셨다. 그거를 눈으로 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늙은 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종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특별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종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서당께도 3년을 지내면 뭐를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종이 아브라함 밑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을 받겠죠. 사라를 받겠죠. 그 사이에 난 약속의 자녀 이삭도 봤잖아요. 이삭이 37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 봤어요. 자, 오늘 이 늙은 종이 누굴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늙은 종이 누구냐면 이 늙은 종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아직도 자녀가 없는데 아유 하나님 내 집안에서 자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면 좋겠다. 자, 창세기 15장 2절 펴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늘 이 24장에 아브라함의 부탁과 요구와 지령을 받고 가는 이 늙은 종은 누구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던 거예요. 자,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평생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밑에서 자라면서 아브라함을 수종들지 않았겠어요? 그가 뭘 봤을까요?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알았을 거고 봤을 거고. 왜냐하면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 아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평생 그의 일생일대기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을 가장 옆에서 이삭과 사라와 함께 봤던 사람.
그것을 보면서 이 종도 아브라함처럼 야훼에 대한 신앙, 믿음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이 왜 그런 믿음이 없겠어요? 그 믿음, 특별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데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고향에 가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물을 먹이고 심지어 그 여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 가축에게도 물을 먹이리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아내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나옵니다.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오는데 오늘 몇 절에 나와요?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기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이 시작되죠. 저는 여기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어떠십니까? 아니, 그 땅 가운데 어떤 처자인지를 알고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옵니까? 저는 이거 오늘 이 본문에 읽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브라함, 이거는 도저히 늙은 종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 맞긴 맞아요. 이 문제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 종들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수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종은 야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만나는 것을 기도하는데, 그 말이 맞춰지기도 전에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물동이를 이고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그때 물동이를 인 여자가 누구라고요? 리브가였는데, 이 리브가는 누구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누굴까요? 나홀의,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그쵸? 나홀은 밀가랑 결혼했죠. 밀가랑 결혼해서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자, 부두엘이 낳은 자식이 누구였어요? 라반과 리브가였잖아요. 그걸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항상 결혼은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6번째죠. 자, 7번째 마지막 그의 남편은 누구밖에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게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인데, 이러한 결혼에 대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우물가라는 거예요. 이 전승이 쭉 신약까지 갑니다. 항상 중요한 사람은 우물가에서 만나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리브가가 행동하니까 리브가에게 반세겔에 해당되는 금 코걸이를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값진 것을 주고 묻죠. 네가 누구의 소생이냐? 물었을 때 그 하필이면 나홀과 밀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아니,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와 또 그들의 친척과 수많은 그러한 번성에서 다 흩어져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나홀, 또 나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딸이었던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결혼식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전반부에 있는 27절까지의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리브가가 아내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전망하고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겠다?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리브가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모친 어머니에게 얘기하자 라반이 달려나가서 이 늙은 종을 환대하고 맞아들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먹어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것은 참 중요한 만남을 가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을 보낸 주인의 그 명령과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다 라반과 그의 모친 리브가의 모친에게 다 말합니다.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라반과 리브가가 반응한 반응이 뭐예요? 이 일은 우리가 뭐를 물을 수 없다? 가부를 물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리브가의 어머니인 그 모친과 또 그의 아들인 라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늙은 종이 말하게 되죠. 자, 오늘 27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언제나 신실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한 결단과 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늙은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늙은 종을 보내고 늙은 종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근데 하나님 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과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질 때는 그 즉시 뭐가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걸 보여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보다 앞서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리브가일까? 다른 여인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여자는 딱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요? 리브가. 한 사람밖에, 레베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22장의 여호와 이레라는 그 개념이 쭉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늙은 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뭘까요? 역시 늙은 종의 신실함.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엘리에셀이 마음만 먹으면, 악한 마음만 먹으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못 구했다고 거짓말 치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의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재물을 자기가 관리자니까 몰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행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의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신의를 저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누구의 뭐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의 진짜 주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서 자기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매칭시킨 거죠. 이게 늙은 종의 믿음.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삭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늙은 종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구, 아브라함의 맹세, 아브라함의 부탁을 끝까지 이행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자, 두 번째,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뭘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자비를 구했어요. 만나는 사람을 순적하게 해달라고 순적함을 구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먼 여행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브라함의 내 주인의 말이 맞았어. 그가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이거였구나.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이게 늙은 종의 태도, 구하는 자세, 종의 자세.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순적함, 은혜, 자비를 구하는 게 종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분명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태도, 그 태도에서 기인할 때 바로 이러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 종은 가감없는 정직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실대로 다 라반과 그의 리브가의 모친에게 말을 하죠. 사실은 내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늙어서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으로 나를 보내셔서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주인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격언 있잖아요. 정직이 뭐다고요? 최선이다. 정직이 최선이라는 오늘 성경에 그런 격언은 없지만 이 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주인 앞에서의 정직함을 보여줘요. 오늘 저는 이 늙은 종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봅니다. 세 번째,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자기는 종의 역할을 진짜 다 감당했어요. 하라 하면 하고. 네.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누가 그러셨죠? 네. 까라면 까야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주인의 말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믿음, 순종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결혼이라는 큰 틀거리에 있지만 그 안에 소소하게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본문 메시지는 우리에게 늙은 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암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지. 김민수 권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신가 보죠? 이 실주적인 물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요. 오늘 이 늙은 종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늙은 종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반영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반영하고, 이 늙은 종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 이야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대표합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당교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우리는 서당교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의 삶이 이와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더 높지 않겠어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내를 얻는 이 본문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삶도 어떻게 신실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늙은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자고요. 어때요? 그럼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미리 사자를 가서 보내셨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리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늙은 종도 신실한 종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자비와 순적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가감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나누기로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